18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우리가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워낙에 우리 인류와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요번에 안실학교 교과의 두 번의 기회, 이 두 번의 기회가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입니다. 인류에게는 지금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들어가는 두 번의 기회는 내용으로 나왔지만, 크게 보면은 지구 인류 전체를 본다 하면은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 우주 태초에, 요한복음 1장 우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부를 시작할 시점에 뭘 하셨냐면은 지구에 대한 인류를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계획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이 말씀의 근거는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을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안실학교 교과에는 두 번의 기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영적 생기가 물러가고 육적 생기인 태양 에너지만 받고 사는 지역에 다시 영적 에너지를 넣어서 인류를 원하는 자에게 영생가게 한다, 회복시킨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이 편수가 나갈 때마다, 영상이 나갈 때마다 항상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류에게는 이것이 기회,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하게 됐냐면 지구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 두셨습니다. 지구가 큰 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두셨는데요. 이 18-13편에서는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시작을 해서 과정도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큰 성 바벨론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을 끝부분에 가는 중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지구가 바벨론이 되었다, 지구가 바벨론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구가 바벨론이 되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바벨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사단의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것을 의미하지만, 지구 환경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지구 환경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니까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 물러가고 나니까 썩게 하는 게 뭘까요? 바이러스가 공존하여 사는 환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과정, 시작부터 과정을 살펴보는 이번에 18-1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6장 13절에 의거해서 바벨론의 멸망 과정은 평화의 의논이 왜 있었냐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원상복귀하는 의논을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시작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읽어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몇 번째 천사 기별입니까? 계시록 14장 8절에 이 무너졌다다 하는 것은 세 천사 기별 중에서 몇 번째 천사 기별일까요? 두 번째 천사. 아멘입니다.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1844년. 아멘입니다. 1844년 여름이죠. 그런데 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시작점을 선악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에 죽는다 했거든요. 그날에 죽는다 했는데 선은 뭘까요? 이 선악과는 선이 뜻하는 건 뭘까요? 선이 뜻하는 건. 이분들은 선악과 먹기 전에 뭐를 깨달았습니까? 선을 깨닫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선악과 먹고는 악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은 죽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선은 영생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빛을 선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반드시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뭐가 죽었죠? 영생.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영적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영적 생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시작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입었던 빛의 옷만 물러간 게 아니라 이 지구 환경 전체에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선악과 먹기 전에는 몇 가지 에너지를 받고 있었을까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몇 가지 에너지를 받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빛만. 하나님의 빛은 영적 생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태양빛.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태양빛은 육적 생기가 되죠.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고 난데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활용을 하는데 영적 생기와 육적 생기가 하나님의 빛은 영적 생기고 태양빛은 육적 생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영적 생기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적 생기는 태양은 저 하늘 높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오기 때문에 육적 생기로 900살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담이. 이때가 바로 뭐가 되나 하면은 선악과를 먹는 시점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시작점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환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경은 누구에 의해서 환경이 움직여지냐면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환경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잖아요.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안실학교 교과에
두 번의 기회 너무 좋지 않던가요?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원하게 되면 지구가 다시 뭐 된다고? 두 생기를 받는 환경인 초자연 환경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가 땅까지 연결이 되더라 그 말이. 지구까지 연결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무너졌다 하는 계시록 14장 2300주야 이후에 발표된 거죠. 1840 이후 근처죠, 그죠? 1844년 2300주야 1844년 언제입니까? 여름이니까 가을에 2300주야 끝나니까 그 근처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지는 기별이라고 2300주야 이후 근처 1844년 여름에 선포됐다고 보면 우리에게만 이 기별이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둘째 천사 기별이 그들에게 적용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천년 기간 동안 계시록 14장 8절은 계속 그때 사는 인류에게 이 복음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나요? 이해됐죠? 이거는 우리가 늘 해왔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또 선포를 해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누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보죠. 누룩. 누룩은 새 누룩을 오래된 누룩에 넣으면은 그게 다시 영향력을 행사해서 활동을 하게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 기별이 전해진 지구가 무너진다라는 걸 알려줬는데요. 무너지는 게 6천년 끝에 무너지고 1000년 이때는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하늘 날아가는 이 시점 끝부분이고 1000년 동안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구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하는 재창조 영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지구가 무너진다는 걸 알려준 거면 아담과 하와에게 또부터 이 기별이 선포됐다고요.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은 둘째 천사 기별이 시작된다 이 말을 알려주신 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라고요. 그러면 노아 홍수 당시에도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면 에녹이 전했다고요. 에녹, 무두셀라 이런 분들이 다 뭘 했냐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까지도 내용은 알려줬는데 그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은 노아 홍수 당시에는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그 시대에 전한 사람이 노아라는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에 시기 기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고하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고한 게 예언이 성취될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부터는 성취가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당시에도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경고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에녹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 이런 분들 노아도 120년 동안 경고하고 실질적으로 그 셋째 천사 기별도 전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분들도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다 미리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출애굽 기별까지 경고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 출애굽하는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인 출애굽에 바로 실행한 분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천사가 기별자라는 무너져는 시작점은 선악과를 먹는 시점이고,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 때고, 지구는 환경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 재건되는 것은 1000년 후, 그러니까 7000년 뒤에 재창조가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우리한테만, 우리가 기별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옛적 조상들부터 이 기별이 전해 온 것을 우리가 부각시키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한 번 더 조상들이 했는 거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준다. 지구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전달해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면은 영생제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영생제도. 영생제도가 우리가 앞으로 요 예언이 끝나고 나면은 4편, 1편부터 해서 4편에 가면은 지구 창조에 들어가서 가게 되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건데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생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여기 지표면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고, 지금은 여기 공기, 대륙권에는 공기가 있고요. 여기 성층권에는 물층입니다.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권 10권은 공기가 5%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성층권에 있던 궁창 위에 있던 하나님의 빛을 저장해 놓은 것이 여기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 어디로 비치냐면 대기권하고 지구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환경이 바로 영생제도예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지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빛을 직접적으로 받아야만 뭐가 되냐면은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지 않는 영생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의 빛이 떠나간 거예요. 물러간 거예요. 그러자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었던 것을 그것도 상실해버린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선악과 나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난 결과가 뭐냐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선만 알았는데 악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옷을 벗게 돼서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낙엽이 지고 이런 걸 이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악이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죽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죽음이란 거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 벗었으므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빛으로 옷을 입었던 것을 빛의 옷이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벗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던가요? 벗었다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던가요?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내가 벌거 벗었으니 그 빛의 옷을 사 입어라 하는 말이 나오던가요?
그때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입어야 되냐면은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꼭 사서 입으라. 내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의 옷이에요. 그걸 입어야 그게 우주복이잖아요. 하늘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복음 성경 라오디게 교회의 그 옷에 벌거벗은 옷에 대해서 보면은 예언의 신에 뭐라고 그 밑에 주석을 주셨나 하면 아담과 하가 입었던 옷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주 딱 명료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생령에서 생물, 인생으로 영생자에서 인생자로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두려함으로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 보고 참 말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또 다른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광이 물러갔죠. 그런데 지금 이 인류는 영광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인류가 뭘 먹는 거라고? 아담과 하하가 먹었던 선악과를 먹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선악과만 왜 자꾸 그 아담과 하하가 안 먹었으면 됐겠는데 우리도 계속 우리 인류는 지금 먹고 있어 선악과를. 악에 대한 거를 계속 체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선한 것을 공부하지 않게 되면은 악한 것을 우리가 물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지금도 먹는 중이다라고 봐야 된다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경륜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영원이었는데 다시 영원으로 돌리는 계획이 구속의 대경륜 스가랴 6장 13절 평화의 의논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인데 요 7,000년 기간 동안을 정해 주셨어요. 요 기간이 마치고 나면 다시 지구가 뭘 하게 된다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아니었다가 바벨론인데 지구가 다시 바벨론이 아닌 초자연 환경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스가랴 6장 13절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계속 먹고 있다는 거는 선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선악과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은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죄는 뭡니까? 불법, 불의, 불선 그렇게 나가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게 바로 선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은 불법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우주법을 어기는 것은 우주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상태로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대로 계속 죽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 했으셨을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생명으로 앞으로 될 사람이 아니고 인간으로 살다가 끝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고 영적 생기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영적 생기와 육적 생기 두 에너지를 받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데는 영적 생기가 물러갔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인류는 영생 갈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생기를 원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영적 생기를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하는 게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육적 생기는 우리가 받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죽으니까 영생가는 영적 생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광을 원하는 거라고요.
영생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무한대가 영생이잖아요. 영생. 여기가 유한대래. 유한대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6천년이니 1천년이니 7천년이니 하는 이 내용은 유한대예요. 유한대라는 거는 바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7천년, 6천년으로서 끝나도록 프로그램화 우주 태초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고, 이 유한대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겁니다. 영생에서 우리가 무한대에서 예언이 필요 없어요. 시간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가는데 어떤 시간을 잘라야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유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인류의 역사가 되고 영생자의 역사가 아니고 영적 생기가 없는 육적 생기가 있는 자들의 그 시간, 인류의 시간을 이렇게 유한대 안에는 시간을 정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유한대는 예언하고 똑같다는 거죠. 6천년 있으면 인류가 끝난다. 이것도 예언이고 7천년 끝에는 지구 환경이 다시 원상복귀한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삶은 예언이기 때문에 인류는 예언하고는 예언 공부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천년 끝에 하늘나라 가는 이 예언을 해야만 우리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대 예언이 있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큰 틀에는 예언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 기간 안에 뭘 한다? 준비한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예언을 관심을 가지고 했나 하면 이 예언을 집중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리고 이제 영광 공부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지만 왜 했냐면, 내가 사는 기간은 유한데 많아야 100년을 살 건데 그 안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 학교 다닐 때 이거를 못했잖아요. 저는 처녀 때 이제부터 이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해봐야 몇십 년 하는 건데요. 그 기간 안에 안 하면은 내가 영생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원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는 기간은 영생을 해결하는 숙제 기간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아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예언 공부도 하고 영광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 숙제예요. 유한데 인류의 삶은 6천년이지만 우리가 6천년 삽니까? 나에게 정해진 시간은 뭐라고요? 100년밖에 안 돼. 100년도 긴 시간 많이 해줘서 그런 거고 5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몰라요. 내가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요한 생활이 있겠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는 이 숙제를 딱 풀어놓고 그 다음에 나의 생활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러나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그 유한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떤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이제 살아야 된다. 저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무한대 유한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 천년 동안에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6천년은 인류가 삶을 사는 거고, 인류는 이제 6천년 끝에는 이제 선을 행한 자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출지구를 하고 셋째 하늘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 악만 지향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고 난 뒤에 1천년 동안은 사단은 공기가 떠나가도 살아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은 지구 환경은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각종 질병, 여러분들이 심층수의 물을 한다고 지구를 파괴하고, 지하철 한다고 지구 땅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문명의 그 문화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전화나 무슨 통신도 다 땅으로 하고, 이 땅이요 우리에게 먹는 거를 생산해주고 엄청 수고가 많았거든요. 이 땅이 지금 그 쉼을 좀 받아야 돼요. 땅은 쉼을 받고, 그것이 천년이죠. 그 다음에 사단은 여기에 갇히게 되고, 이게 천년입니다. 이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년으로 안정해 놓고 천년, 6천년 인류의 삶을 이렇게 딱 정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천년이라 해놔놓고 6천년 넘어갈까요? 우리가 아직 6천년의 끝에 도달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6천년이 끝난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6천년이 끝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 안에 성취시키지 않은 일이 있나요? 출애굽하는 요즘에 우리 교과 공부 출애굽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걸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노아 홍수 120년이면 홍수 난다고 그대로 되지 않았나요? 2300주야 끝 이후에 세천사 기별 나갔는데 그거 다 해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남은 이 6천년의 시간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몸을 썼기 때문에 의아하기는 하죠.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이론으로 적혀있는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맞겠지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하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6천년, 1천년 이렇게 시기를 정해놨을까요? 만년을 안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환경이 지구가 너무 에덴의 철수가 됨으로써 지구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인류를 데리고 살라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 더 이상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전까지를 보셨기 때문에 6천년이나 7천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년을 갖다 하면 이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6천년 거의 끝에 와 있는데 4천년을 3천년을 더 살게 해놨다. 이런 살아라. 예수님이 되었다 함으로써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을 안 하시고 놔둔다 하면은 우리는 인류는 정말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분께서는 6천년, 1000년을 이렇게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놨잖아요. 여기 결박을. 이게 왜 결박해놨단 말이 뭘까요? 결박. 활동을 못하도록 묶어놨다 이 말이죠. 감옥에 가다 놨다는 거죠. 왜 활동을 못할까요?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우주에 못 나가도록 그때부터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갇혀.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에 넣어놨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감옥에 갇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쟁투 673쪽에 보면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멋지게 파괴 행위를 했어요. 지구 환경에도 바이러스를 뿌리고 이렇게 나오죠. 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바이러스 뿌리는 것도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면 태양빛만 비치면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해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가장 우주 거민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그렇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랬다 했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1차적으로 인생의 생기가 되었다 할 때도 슬프고, 그 다음에 7천년 끝에 우주에서 완전히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7천년 끝에 사건인데 온 우주 거민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이제 우리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요. 가장 심하게 되는 셋째 천사 기별에 엄청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법으로 짓밟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시키거든요. 양쪽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끝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이 인류의 모든 고통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끝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 인류에게 현대 기별이기도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든 6천년의 역사에 해당되는 기별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이었다. 지구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전달받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